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담겠습니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믿어, 이런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해.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뭐니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을 닮아갑니다. 돈을 닮아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경쟁에서 이긴 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담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긴 내가 진 저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즐겨야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제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인격이 겸비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인격 없는 돈, 소위 내가 경쟁에서 이긴 돈, 이 돈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단 말이 되게 그런 부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는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버려요. 병날 정도로 돈 벌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건강 되찾기 위해서 써요.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이게 돈의 아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 닮으며 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특만섬, 특별한 만남이는 섬김 축제로 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도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닮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집중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늘 밥 먹으면서도 왜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안 한 것처럼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뜻밖의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왜 밥 먹어야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어야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교회에 오실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한다는 거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수고를 했겠냐고요. 근데 내가 오늘 설교 한번 잘못해서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면 어떡하, 이런 부담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담스럽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된다,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 교회나 교회 문화, 그리고 교회 문화를 채우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아는, 소위 내용에 집중하는 교인은 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못 돼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가 하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지만 그분을 닮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지? 그걸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MBC 사회부장이었고 정치부 기자였고 또 워싱턴 특파원이었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씨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 제목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 그겁니다. 이 조정민 씨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청소년 때는 스님이 되고 싶어서 절에 올라갔더니 스님이 알아보고 너는 스님감이 아니다. 여기는 책 그대로 내가 소개하면 너는 중감이 아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소위 언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데이트를 했어요.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인의 조건이 뜻밖의 교회를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 조정민이라는 젊은이는 장가가 교회에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놓고는 자기는 물론 자기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나갔는데 외국 생활이 생각보다 남편이야 특파원이니까 다니면서 일하지만 그 부인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나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도록 해서 부인이 교회 나가다가 부인이 믿음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 동부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한국에 나와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배운 골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요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교회 가니까 자기 골프 치러 간다고 잔소리를 안 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그날 골프 연습장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갑자기 도대체 말이야, 여러분 동부이천동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재계 연예계 인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왜 집사람은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여자가 저럴까? 라고 갑자기 기자의식이 발동이 돼서 내가 한번 내 와이프가 가 있는 새벽 예배를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가보니까 이건 아니나 달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이건 광신도 집단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취재를 해보리라. 그리고 하루 취재, 이틀 취재, 3일 취재, 나흘 취재하러 갔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을 보고 내가 왜 이래. 그런 날을 여러 날 겪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귀한 손님이 오세요. 이가 9시 뉴스 앵커 정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술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니까 늘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 아내의 간곡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날 8시에 들어왔더니 웬 이상한 외간 남자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그러더니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르고 설교하더니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엉격결에 그걸 따라하고 이 사람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동부의천동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영적 기도를 시켜서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녕히 계십시오 일어나서 벌떡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그래 뭐 때문에 저럴까? 뭐 때문에 저 목사님이 이 밤에 와서 나한테 저럴까?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일까? 저들이 믿는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성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을 사다가 1년 동안 몇 번을 읽었는데 이 마음속에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고 4대 성인 이상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했더니 이 책 결론입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그이들에게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을 좀 설명해 보려고 특강한 걸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고 저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공적으로 사역하시기 전 어느 날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서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오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말씀. 그때 예수님이 아직 제가 공적으로 사역할 때가 아닌데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 그 집에서 심부름 많은 하인들을 불러갖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죠. 포도주 떨어졌으면 막걸리 마시지 뭘 그래, 이런 생각 있을지 몰라. 근데 포도주는 유대 나라의 음료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인들에게 저기에 있는 6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갖다 부읍니다. 그리고 떠다가 잔치장에 내놔라. 그걸 떠다가 갖다 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 잔치를 총주관하는 연회장이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되게 많은 집들이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 나오고 나중에 가면 채니까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하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를 내놓냐고 신랑을 불러서 막 브라보 막 이래가면서 그를 칭찬하는 내용.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이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오늘 성경 1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사인,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건 화학적 반응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신,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알려주는 기적이 이겁니다. 저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쳐요. 성경은 이 외에도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자리 한쪽 앞에 계신 우리 강대균 집사님이 지리학 교수입니다. 내가 저번 집 신방을 갔어요. 얼굴을 딱 봐도 이지적이게 생기셨잖아요. 여간해서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강 집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전 양반이 모든 종교를 다 섭렵을 해봤더라고. 하여튼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서 저분이 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신들이 다 자기 섬겨달라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만은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 이분이 내가 믿을 분이다 그랬다고 저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우리 인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로 인하여 조물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조물주를 갈수록 몰라요. 조물주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펼쳐가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더럽게 하는 죄인이 돼서. 여러분,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살게 하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보완, 남자 여자가 다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며느리 얻어오랬더니 남자 며느리를 얻어왔어. 사위 데려오랬더니 여자 사위를 데려와. 씨가 없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자기들의 법대로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영적인 걸 공급받을 때만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신 노릇하고 그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돈을 막 벌어보고 실력을 막 쌓아보고 소유를 더 가져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막 공로를 세워서 어떤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해보지만 그게 됩니까? 그 끝은 허무입니다. 저도 제 출신 신학대학 내가 특임 교수입니다. 14년 동안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강의했습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저한테 묻는 게 많아요. 근데 벌써 제가 배울 때 30년과 지금의 신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펼치는 신학인데도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는 척은 안 하지만 잘못하면 저놈한테 무시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학력을 많이 가지고 착하게 산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늙어가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혼자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움, 분노, 악한 마음이 더 솟아오르는 거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복하잖아요. 우린 나는 알잖아요.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남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허무해하고 이렇게 절망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의 몸을 빌어 처녀의 몸을 빌어 남자의 씨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고체계, 우리와 같은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대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나갈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내가 피 흘려주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렀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조물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바울이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대답을 좀 하는 거죠. 우리를 뭐 하시라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하여? 대속.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게 대속. 자기의 뭐를 주셔?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거저주신 사랑. 어미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만 가져갑시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 공로, 내가 뭘 해서 우리 인간 해봐야 인간이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길 되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 은혜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죄진 우리 인간들에게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더 정관사예요. the truth, 내가 진리요 the life, 내가 참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참 길이요 참 진리가 되셔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자, 모셔드리는 자는 지금까지 나 혼자 무겁게 끙끙 쥐고 있던 죄의 짐을 저분께 맡기고, 나 혼자 어쩔 수 없는 허무, 나 혼자 어쩔 수 없는 절망을 저분께 맡기고,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을 참 하나님이세요. 참. 또 하나, 오늘 가나온인 잔치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소위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포도주가 모자라서 위기에 빠진 잔치집에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 주시는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안 해도 되는 때예요. 그러나 사랑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자름을 채워주고 모두의 행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만 동시에 닮을 대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시는 분이라. 이분이 예수. 저는 1977년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뭐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를 내쫓은 분이고 무당 데려다가 구슬 하루 이틀 한 집이 아닙니다. 근데 1977년이 저희 아버님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77년 음력 12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주 사람인데 이 공주에서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전연합선발 1회로 대전에 나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좋은 게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 집안이 망했고 제 성격 자체가 또 내성적이잖아요. 소세지예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고 그래요. A형이에요 내가. 근데 집안이 망했으니까 학원 다닐 돈이 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내가 전교 1등상을 받고 졸업한 사람, 도교육감상을 받고. 근데 뭐 학원 다닐 돈 없고 기죽고 이러니까요, 고등학교 가서요 우리 반에서도 막 13등 15등을 하는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좋은 게 다른 애들보다 30분만 일찍 가면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 울을 수 있고 마음껏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뭐 본 건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믿어지면서 내가 신학대학을 가리라. 또 형님도 자꾸 가라고 그랬고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장학금 없이는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야 뭐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하니까 돼.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내가 전체 1등 했잖아 매번. 근데 딱 졸업을 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보통 걱정이 아니야. 내가 본 게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거 못 봤잖아. 목회하는 거 못 봤잖아. 시골 촌놈이. 그런데다 내성적이지. 내가 과연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래 내가 유일하게 흉내내는 사람이 우리 형님 서치원 권사를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9년의 목회 뒤안길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상계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도 여러분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정말 내 몸이 몇 개 쪼개지면 좋을 정도로 써주시는 거죠. 오늘도 3부 예배 마치고 나는데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 왔다 용기 얻고 오늘 말씀 듣고 용기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 내가 힘내요. 내가 당신 응원하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젊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나이 꽤 된 집사님인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간증 문선아 집사님 우리 교회 4년 전에 왔던 분인데 나 몰랐어요 저런 줄. 엊그제 목요일날 신방 갔더니 저 얘기하길래 간증 당첨. 금요일 심야기도 끝나고 새벽 1시까지 녹화한 거야 저게. 저런 내가 뭔데 내가 선포한 같은 거예요. 저런 병자들이 낫고요 저런 기적이 일어나요. 저 우리 문 집사님 어머니 시어머니 16년째 모시는데 어떤 시어머니냐면 치매. 어느 날 이렇게 자다 보면 삼뜻 눈 떠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는데 쳐다보고 있대.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래. 근데 그 문 집사님 아까도 고백했지만 지난 목요일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시어머니가 짐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시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시어머니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래 어떻게 그렇게 이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 내가 커피 사줬어. 내가 뭔데요? 제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지방 배경 없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고 싶어요? 500원 안 내도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미운 사람도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고 힘쓰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거 연구하고 그대로 흉내냈더니 이렇게 큰 대화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찌할 바 모르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정말 오늘 예배 드리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분 여기 계실지 몰라요. 내가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죽고 싶은 분들 여기 계실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참 샘플 되시고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기 원합니다. 저같이 내성적이고 망한 집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는 충남공주군 우성면 옥성 285번지 촌놈이지만 여러분은 서울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친구는 친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친구인 너에게 다 알게 하려. 아멘. 우리 예수님 배워야 돼요. 제가 오늘 책 하나 또 가져왔어요. 예수라는 책인데 이게 누구냐면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였고 많은 책을 집필하신 저희 학교 다닐 때 필지에 보면 이분 거였어요. 지금 94세 된 김영석 박사님 글이에요. 이분도 요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이분은 철학 강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문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이 어른이 쓴 책에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오로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이것을 빼고 믿으라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런 삶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리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리에 따르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사는 거룩한 휴머니스트를 보고 싶어 합니다. 무슨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예수님 닮는 거, 그게 믿는 거다. 이분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쓰셨나, 시간을 어떻게 쓰셨나, 그분의 정력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분의 지식을 어떻게 쓰셨는지 배우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이런 분을 선생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축복인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외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믿고 나오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되면 얘기 끝나잖아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 자녀되는 권리를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되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답니다.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가 떠오르게 하신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 불면증이 나서, 피부병이 나서, 통증이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가, 내가 강단에서 예언적 선포를 하면 그대로 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권능. 나는 오늘 제가 이 30분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중에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과거가 정리가 될 거예요. 이상하게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참던 사람이 인내를 해, 절제를 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커피 먹고 나왔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예배 시간에도 커피를 들고 와서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떨어마. 커피 중독 하나 끊기가 어렵습니다. 꼭 밥 먹고 나서는 커피 먹어야 뭐 한 것 같아요.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거보다도 더한 중독 앞에서 절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걱정해도 고생해도 천국 가면 영원한 승리지만, 이 땅에서 죄 아무리 잘 먹고 죄 아무리 의시되고 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영원한 유황불이 끄는 지옥에 간다면 실패입니다. 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날 거 믿습니다. 그분도 믿고 돌아가셔서 내 사랑하는, 내가 장례식 치른, 나와 함께 피눈물 흘며 기도했던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 얼싸안고 만나게 될 거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승리.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걸어놓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 앞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에이, 그냥 막 가져서 내가 인사로 왔지, 아는 것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멘 하고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닮아 살면, 예수님처럼 멍에 매면 까짓거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그랬잖아요. 원수를 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더 축복하라 그래서 해봐요. 그럼 편해져요. 뭐 그거 왼수 삼고 살 거 없어요. 뭐 살을 섞고 사는 남편을 보고 왼수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의 마누라는 뭐예요? 그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짐, 죽음의 짐, 두려움의 짐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멍에 메고 참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봤지만 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신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죄사함을 너받으라. 우리 찬송하는 동안요, 여러분 앞에 오늘 주보 안에 이런 결신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사람은요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속으로 사랑해도 내가 너 사랑해 이 얘기 안 하면 내 여자 안 돼요. 믿음도 동일해. 오늘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참신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참스승으로 모셔드리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의미로 여기다 이름 써주고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 여기다 양일모 가로 열고 제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우리 김기중 원사님 찬양하는 동안 옆에서 같이 좀 새가족들 도와주고 여러분도 결단하고 그렇게 하십시오.